오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16절부터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난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벽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죄를 덮어 그 맡은 자에 수고 앉으시니 회당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중추절을 맞이해서 잘 쉬시고 좋은 송편도 많이 먹는 사람 먹었을 것이고 그 정도 또 드신 분도 있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애언 이란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 원합니다. 금방 읽은 본문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그 머리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얼마 안 되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회당에 가셨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가셨더니 회당장이 이르게 둘러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강대성 앞으로 갔어요. 서셨더니 회당장이 옆에 있는 성경 두는 곳에서 두루마리로 된 것을 들고 와서 이사야서를 주었어요. 우리 예수님께 쭉 넘기시면서 61장을 41절로 2절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읽으시면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맡은 자에게 그 두루마리를 넘겨주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특별히 주목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 사람들이 알아요. 두 번째,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것도 알아요. 세 번째, 예수님 와서 회당에서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장애자들과 병든 자들, 당시 의학이 고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 회당에도 분명히 치료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 보시고 다 말씀하신 후에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사야에서 그 애언이 오늘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에서 첫째,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성령으로 출생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고 성장 중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싸고 있고 운행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성장 살아가시면서 육신의 부모가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과와 과부가 겪었던 모든 고생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는 간고를 겪은 자라고 이사야서 53년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우리 일반 백성들이 겪는 모든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계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기름 부으심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이 세상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물질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가난하다의 표현은 물질의 가난도 포함되지만 심령의 가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물질이 풍부해도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심령이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영국의 비틀즈는 그 많은 돈을 놔두고 그 많은 명성을 가지고도 이 청년들이 자살하고 말았어요. 성경에는 특별히 고넬료가 심령이 가난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군대 장군, 군대 백부장 지휘관이. 그래서 하나님을 속으로 경외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도와줬어요. 또 니고데모라는 이 관원은 이미 세상에서 높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 숨겨진 신자 요셉 같은 사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시체를 빌라도에 가서 달라고 해가지고 나에게 건너달라 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받은 묘지에 안장을 장례를 해드렸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생로병사의 삶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곧 가난한 사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방언의 축복은 뭐냐?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이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라. 우리 세상 살아올 때 흑수저인 일반 백성들은 이 삶에서 살기가 아주 힘들어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이 연세대학교 4학년 다니다 2학기 때 억울한 누명을 쓰던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15년을 판결받고 감옥살이 하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우선 살고 보자. 감옥에서 살아남고 보자. 이를 악물고 살아났어요. 그걸 다 대법원까지 뒤집어가지고 정부의 보상을 몇십억을 크게 받았어요. 살아남고 보자. 이 세상 사람은 양육강식의 사회, 사탄이 왕으로 집안에 있어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 28절에 있는 말씀, 요에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 다른 세상으로부터는 우리의 안식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요에서 2장에 거기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민족을 피부를 초월해서 모든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고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자들에게 복음의 전도자들에게 성직자들에게 또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8장대로 말씀대로 방언을 기도하면 영적이면 정신적인 육신적인 안식과 상쾌함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방언. 요즘에는 거의 나름 하루에 몇 시간씩 못 자요. 깜빡깜빡. 왜냐하면 신앙 안내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것은 소신자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도록 전도지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요즘 전도지 때문에 내가 노심초사 고생하면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금남교회 전도지 책을 갖다가 내가 지금 다시 치고 있어. 나를 생각하면서 치고 있어.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식으로 만들어서 이거 30년 전에 나온 것인데 우리식으로 만들어서 전도용을 쓰려고. 또 1985년대에 나온 청소년들을 전도 책을 또 다시 손을 보고 있고 코피나게 지금 코피하고 있어. 수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방언 은사예요. 셋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상, 이 좋은 세상 민주주의 세상에 뭔 포로가 있어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요즘 정신 못 차린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특별히 분수를 넘어 명품에 미치다가 명품 빼빼 핸드폰 하나에 몇 천만 원 하는 거 있더라고. 명품 그것을 사로잡혀. 거기 미쳐 빠져가지고 카드를 돌려막다가 급한 김에 돈을 1,000만 2,000원만 빌려. 카드 돌려면 못 막아. 그러면 채권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 약한 세상에. 결국 잡아다 사창구에 팔아버려요. 내가 일본 가서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잘하는 나를 형님 다른 목사님 고려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인 타운이 있어요. 신주. 그 옆에 가면 일본의 유명한 노래하고 춤추는 가부키주라고 있어요. 그는 완전 활락가예요. 세계적인 활락가. 고려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면서 목사님 얼마 전에 좀 비참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좋은 일은 말해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참고로 들으세요. 대학교 2학년 된 20살짜리가 명품에 빠져가지고 2천만 원의 빚을 졌어. 갚을 필요 없어 계속. 봉고차 끌고 와서 얘를 잡아다가 어디 그때 팔아먹었어. 그래 한국에서 막 심하게 막 단속을 했어요. 10년 단속을 하니까 일본까지 데리고 왔어. 그것도 팔아먹었어. 5년 동안 하루에 4명 내지 6명 남자들에게 원금이 5년 동안 했는데 원금이 5천만 원 늘어나서 2천만 원. 그래서 누가 불쌍해서 더 빼돌려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지금 그 자매가 지금 어디 교회 다니다가 지금 이번에 한국 갔다고. 그럼 무슨 세상이에요? 일본은 더 무서워. 과분한 탐욕의 노예, 독한 술의 노예, 음란의 노예, 도박의 노예, 허영심으로만 인한 사치의 노예,
돈 많은 금수들 스포츠카가 타가지고 밤낮으로 스릴의 노예, TV의 노예, 컴퓨터 오락이나 게임의 노예, 세련되게 보이는 각종 문화의 노예 등등 우리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사로잡혔어. 중독이 돼 있어. 중독. 노예란 말을 쉽게 말하면 중독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분노로 자유를 주십니다. 이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되면 정상적인 사람, 곧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노력하여 살 수 없게 만들어요. 특별히 최근에 지금 몇 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전된 그 문화라는 것이. 귀신들은 세상에 문화라는 것을 유장해서 우리 동네 아파트 일단 1, 100, 그 제일 큰 아파트에다가 요즘 문화 체험방 그걸 만들어놨고 딱 간단히 크게 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문화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본능, 오감을 즐기게 하는. 문화가 발달되면 인간은 개돼지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한 유럽을 보세요. 동성연애가 노르웨이에서부터 덴마크에서부터 시작되고 날아왔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그 나라 사람들이 사람의 오감의 본능을 최대한 즐기게 하는 것이 개돼지는 즐기게 하고 본능으로 살게 하는 것이 문화예요. 문화의 뿌리는 영어로는 컬처고 그 뿌리는 라틴어 콜트인데 이거 뭐냐면 우상숭배, 사탕숭배, 쾌락숭배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란 말로 유장해서 우리 건전한 정상적인 사람들 문화란 말로 얼마나 듣기 좋아요. 세련된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홀려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타락해 건전한 정신과 마음을 타락해 문화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문화도 내가 절제해야 돼요. 중독되면 안 돼요. 이같이 눈에 안 보이는 허영의 귀신의 노예가 되고 포로로 잡혀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내가 그랬을 때 30년 전까지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없었어요. 30년, 40년 있었어요.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없었어요. 지금 기독교 문화는 건 자연스럽겠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기독교 텔레비 나가니까 옷을 이렇게 입고 오라고. 그래야 되게 잘 나온다. 이런 컬러풀한 거 어떻게 눈을 즐겁게 하는. 자,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금수저 가정에 태어난 의사, 변호사, 고급관리, 세무사, 관서장 등등 사자의 자녀들은 그들이 입은 각종 엉뚱한 짓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중독으로 우리나라 지금 말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알게 모르고 마약 부모도 애간장을 녹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못하는 그것도 볼 때 제가 속이 터져. 애간장이 제가 놓아. 이 귀신은 마치 비닐처럼 반투명적인 비닐처럼 우리 귀신의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귀신은 우리 옆에 실제하고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홍케 목사님 어디 집회 가면서 코를 맡으라고. 코를 맡으면서 방언을 막 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니까 코로 냄새를 맡아오는 찾아내더라고요.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화 열리면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눈먼 자에게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 소경을 눈을 떠서 보게 한다. 인류가 출생한 이래
기록된 6,000년 역사에 보면 고금 동세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피부색을 초월해요. 시대를 초월해요. 시대를 초월해요. 우리 사람들은 성공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여 오래 살기를 다 원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걸 찾고자 몸부림쳤고. 또 문화가 발달하면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고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러나 문화가 발달돼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을 다니는 지금 병원에 이름 모르는 병이 아직도 수없이 많고 원인을 모르는 병이 지금도 있고 치료약이 없는 병이 많고 1년에 5억 돈을 들여서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가 막힌 일 많고 지식과 과학이 발전하면 무병장수하면서 행복할 줄 알았어. 하나님 떠난 영적인 소경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어요. 소경은 신기루를 보지 못해요. 신기루조차 볼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경이에요. 인류가 행복을 못 찾는 이유가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소경. 육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 소경이 영적 소경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이 가린 소경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믿는 유대교 바리새인 종교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걸 지키고 말미암아 생명에 주신 예수를 대적했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고 스테반이 돌로 쳐 죽으려는데 옳다고 당연히 죽이려고 그랬고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려고 앞장섰었어. 그러나 그가 담에서 또 상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쓰러진 다음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게 됐다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게 됐어. 사람의 눈에 고기 비늘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신자들의 눈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영적인 비늘이 있어요. 그 비늘을 벗겨서 참 하나님을 성경의 진리, 길과 생명의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소경이 되었어요. 잡기를 섬김으로 소경이 되었어요. 진화론을 믿음으로 무신론을 믿음으로 탐욕 사람의 존귀한 생명보다 돈의 탐욕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을 팔에 목숨 쓰면은 이 못된 인간들 눈이 멀었어. 세상의 부경화를 사랑으로 엄란에 빠짐으로 과학을 신으로 믿고 숭배함으로 눈이 멀었어. 만물의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을 멸시함으로 눈이 멀었어. 인생은 죽음을 위해 출생했다라고 하면서 허무주의를 염세주의를 전파하는 그들도 눈이 멀었어. 사울처럼 종교에 사로잡힘으로 눈이 멀었어.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눈이 멀었어. 내 평생 살아보니 예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고 축복의 길이 없어요. 영생의 길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팔매를 이루는 가장으로서 어느 길이 살 길인지 45살의 어머니 막내 출생해서 40일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대식구는 어떤 길로 인도해야 장래에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그래서 광주에 있는 다른 종교에도 가봤었고 다른 교회도 가봤고 성결교회도 가봤었고 워치만이 지방교회도 갔었었고 중앙교회도 가봤었었고
구세군도 가봤었어. 그러나 다른 교회는 없었어.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행하는 사도행전을 믿고 따르는 오순절 교회가 그 역사는 성령님만 충고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살다는 소리가 어렵지만 누가 끌어주는 사람 없고 밀어주는 사람 없지만 좌충우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성교도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오. 축복된 사람을 살아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서 어느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성공의 길인지 행복의 길인지 그리고 영생 복락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민주주의에서 나라에서 출생한 저와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24시간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감시를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압박을 주는지 몰라요. AI가 지금 발달해가지고 뇌파까지 알아가지고 사람이 그 영혼까지 감시를 해요. 길거리에 사거리에 있으면 딱 지나가면 딱 그게 딱 떠요. 신분증 번호가 있다고. 얼굴 딱 보고 인식해서 신분증 번호가 딱 떠요. 그리고 다음 주 신문에 쫙 나와 이름이. 어디 봉천 사거리 신호위반 하는 자. 길가 보행 오면 하는 자. 딱 신문이 쫙 이름이 나와. 뇌파를 검사한 가지고서는 사상이 잘못돼서 잡아다 교육 자시시키. 친정부, 반정부 이건 놔두면 안 돼. 잡아넣어. 이렇게 감시받고 사는 것이 눌린 자를 말합니다. 시골에서 우리가 여름에 콩을 심어요. 봄에 콩을 심어. 가만히 일주일이나 틈나서 가보면 어떤 데는 싹이 마침 나와요. 어떤 데는 싹이 안 보여. 드문드문 싹이 안 보여. 그리고 또 세월이 가. 또 한 열흘 지나가면 어떤 데 마침 컸는데 어떤 데는 아니, 딴 데는 또 적고 5cm라면 정상적인 5cm. 근데 여기 가면 3cm, 어떤 데는 1cm. 어떤 데는 소식이 없어. 그걸 밑에 파보면 돌이나 단단하게 꽉 누르고 있어. 이게 꼭 올라오다가 돌이 있으니까 이걸 휘해서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지. 딴 것은 바로 비서 한 5cm 컸는데 이 녀석 올라오다가 돌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올라와야 되니까 시간이 늦어. 이제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에 잘 참석하지 않는 불량한 애들. 그 누구 자식 가뭄에 콩나듯이 나와요. 가뭄에 콩나듯 나와. 눌리니까 압제를 당하니까. 이 압제는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에서 또 우리에게 압제를 받아요. 영적으로 부모들이 우상 숭배하거나 잡귀신을 숭배하면 자식들이 영적으로 눌려요. 압제를 받아요. 또 환경적으로 너무 가난해. 하루 세끼 먹기 힘들어요. 학교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 가난에서 또 눌려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눌려요. 시어머니 며느리살에 사람의 마음을 피곤케 만들어요. 그것이 오래가면 병이 되잖아요. 눌리면 오래가면. 이 압제는 사람을 아예 영육간의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고 그가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자식들까지 똑같은 성경으로 똑같이 교육을 받고 아버지가 자식을 설명해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계절적으로 이루어오기 때문에 자식들 간에 갈등이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가난에 눌린 자 자유케 하셨고 인간관계 눌린 자 화목케 하셨고 용서하고 용서받도록 하셨고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님이 권능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은혜해를 청파하셨어요. 은혜해는 레위 25장 8절로 쉽게 됐는데 희년이라고 했어요. 성경 원어는 희년의 구약에서는 희년, 기쁠이, 기쁠, 해, 희년, 기쁠 희자를 써요. 기쁜 해. 우리가 1년마다 해마다서는 설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며칠 더 쉬고 형제들 만나고 식구들 다 만나니까. 또 우리 설날도 식구들을 만나고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정에는 다 모아서 부모 형제들이 모아서 같이 서로 화목하고 어렵게 지내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위로할 줄 위로하고 어려운 자 또 서로 구조해서 돈을 내서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주권 이스라엘의 나라에 여러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지나가요. 그런데 이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50년 만에. 명이 짧은 사람은 50년 못 채우고 죽는 거예요. 대부분은 왜 딱 50년에 출생한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해마다 출생하니까 이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희년에는 아주 민족적으로 아주 거대하게 행하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없어요. 다른 민족에는 없어요. 역사가 기록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희년을 지키는 나라는 아무 나라는 없고 기록에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나라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7주마다 7번을 지낸 날 7, 7, 49. 그 다음날 50이지. 이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것을 50번 되는 해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50번을 오순절을 지나면 희년인데, 기쁠 희년인데. 그게 뭐냐? 희년에 뭐 사람은 모든 빚이 탕감돼요. 할렐루야. 은행 대출했던 거, 개인 대출은 전부 탕감돼요. 그 다음, 토지를 팔았는데 토지가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팔았어도 몇 년 안에 돈 좀 찾으면 돼. 돈을 주고 찾으면 돼. 그리고 또 내가 못 찾으면 내 친척이 조카한테 돈 벌어서 네가 좀 찾아라. 그러면 희년에 따라서 값을 얼마 10년 후에 희년이 그럼 그 돈을 계산해서 그걸 되찾아요. 근데 내가 돈을 못 벌어 없어. 좀만 기다려라. 20년만 기다려라. 너 15인데 20년 30년 그때는 옛날 땅이면 다시 돌아온다. 원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은혜로 각 지파마다 토지를 분배해 줬어요. 그 지파에 분배된 땅을 또 다시 누구 가정 그리고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팔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집은 땅은 영원히 된 것이에요. 형편상 팔았더라도 다시 돌아와요. 다시 찰 수가 있어요. 그해 50년 되는 7월 10일에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고 국가적인 거대한 행사로 크게 기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 구약에 약속된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에 약속된 28장 그 다음에 요엘서 그 다음에 레위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이미 성취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기름부음을 받으면 사탄의 괴교와 전략으로 희생당한 모든 것에서 회복된다. 아멘. 원래 아담이 누렸던 축복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지금 마귀에 눌렸습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해방됐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는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해방받아야 됩니다. 눌림에서 소경에서 눈이 떼야 됩니다. 눌림에서 자유케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낭독하신 대로 이사야의 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는 모든 것이 해방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주님 원하시고 성령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성령 권능을 주셔서 우리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오. 아멘. 모든 눈이 되면 모든 것을 잘 되기를 원하고 희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의 공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귀한 우리 심령 속에 아름다운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복된 심령. 어디서 와서? 천국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가 어디로 가냐?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분명 돌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과정이 있어요. 죄 밑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물질과 세상께서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모든 장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됐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성령 우리 모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루신 사명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되고 나 역시 그걸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말씀에 축복을 누리자. 남에게도 전하자. 그들도 이 혜택을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광고 완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주님은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영원히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살아 가시는 겁니다. 다 같이 열심을 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